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그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희생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합세해서 달려들어서 메시아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적대하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이것을 아름다운 옷으로, 때로는 아름다운 지식으로, 때로는 부요한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이렇게 치장하면서 덮어서 우리 자신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때문이지, 우리의 본성은 이와 같이 진리를 미워하고 빛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그분은 채찍질을 당하셨고 창으로 허리가 찔리셨고, 그리고 죄인들은 달라붙어서 옷을 벗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이와 같은 발광하는 모습에 그분은 아무 변명도 아니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시종 침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 양은 절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도 눈물은 뚝뚝 흘릴지언정 거부하지 않는다. 모든 짐승은 벌써 알아차리고 안 가려 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눈물을 흘리실지언정 그분은 시종 침묵하시면서 죄인들의 손에 자기 몸을 마냥 내어주셨습니다. 슬픔도 끝까지 감내하시고 이 부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그분은 묵묵히 받아들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에게 그럴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압제자들이 불법으로 정당한 법적 절차가 없이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고의적으로 그를 끌고 가서 신문하고 체포하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포악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자원하신 희생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죄인들을 이기지 못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포로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이 자원하신 고난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자원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누가 알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절대로 불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분은 이 길을 자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의 값을 그분이 치르시겠다는 일념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질병을 그분이 지셔야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제하려면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그분이 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그 형벌에서 꺼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를 이분이 이렇게 지시지 않으면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맞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채찍에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하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 사단의 포로 된 자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자원하신 고통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죄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분은 강포를 행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악한 행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만한 어떠한 악행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무죄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무덤 위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 사람의 흉악범들과 함께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분처럼 그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무덤조차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묘실을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적에도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근데 가실 때에도 무덤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무덤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이 필요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죽으시기까지 기가 막히게 죄인들의 철저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철저한 천대를 받으시면서, 그분은 죽어가시면서 한 번도 변명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모든 불법 과정을 침묵으로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끝까지, 죄와 전혀 무관하신 그분이 이 십자가의 형벌을 자원하여 지셨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원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와 같이 자원하여 가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버려두고 그분이 상하고 찢기고 그리고 박살이 나도록 그분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을 기쁨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영어로는 yet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무죄하신 그분이 죄인들의 불법한 심판을 받으시면서 강압적으로 끌려가시고 심판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십자가는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 같았지만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끝내 이루시고야 만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렇게, 그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당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아들을 이와 같이 그 아들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삼으시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는 반드시 씨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무가 꽃을 아름답게 피웠다가 갑자기 꽃이 지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썩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씨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씨앗의 시작.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억울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는 끝이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거봐라. 내가 무슨 메시아냐. 봐, 너는 이렇게 우리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 라고 했는데 그만 씨를 맺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씨를 맺게 된 것입니다. 어떤 씨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열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은 씨가 땅에 뿌려졌듯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씨가 땅에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가, 하늘의 씨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씨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이 놀라운 열매를 맺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길 것입니다. 그 날은 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기뻐하시고 자원하여 가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수많은 씨앗들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그는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보지 않으면 십자가가 즐겁지 않습니다. 이 씨를 본 사람만이, 이 열매를 본 사람만이, 이 기쁨을 미리 본 사람만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장차 올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그분에게는 이 정도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모가 왜 아기를 가지고도 기뻐합니까? 우리 고선영 씨가 왜 기뻐합니까? 조금 있으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든지 첫 아기를 낳고 나면 다시는 안 낳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또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잠깐의 해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는 요즘은 나이 40이 넘고 50이 되어가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낳고 싶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여인만이 아이 낳기를 즐거워합니다. 오늘은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는다고, 그것도 또 아이를 안 낳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끼리 즐기는 것이 좋다고 전혀 자녀를 안 낳는 것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는 이해 못했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잠깐의 고통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그 뒤에 올 열매와 기쁨을 절대로 못 보기 때문에, 잠깐의 해산의 고통 때문에 절대로, 그리고 아이를 낳는 기쁨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수고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고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미련한 사람들 중에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겁게 해산의 수고를 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새 생명 낳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의 즐거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새 생명을 낳는 즐거움 때문에 전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수고와 때로는 그 십자가를 우리 기쁨으로 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까? 여러분에게 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만족이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만족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씨를 보게 될 것이요, 앞으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 잠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욕의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 정욕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잠깐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목마릅니다. 또다시 목마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이 만족은 잠깐은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의 만족은 영원한 만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점심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수가성 여인, 그 여인, 남편을 5이나 바꾼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점심을 먹는 것보다 더 배부른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배부름을 여러분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잠시의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그 뒤에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얻을 수 없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분이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분은 만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 내 생명을 다 쏟아서 수고한 것, 그 억울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끝내 그 비천한 죽음, 처참한 죽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모욕을 받으면서 죽어가신 그 죽음. 그러나 거기에는 수고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분은 만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죄인들이 의인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이분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면서 그들이 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의인으로 바뀔 것이 그의 수고한 것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로 인해서 그분이 만족하실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이런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은 내 정욕의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고 갖는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저는 세울 생각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세우게 하셔서 순종하고 세웠는데
그 기쁨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커지리라고 누가 상상.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열매가 너무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만족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이 만족이 나의 만족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고, 여러분의 만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만족이 되고, 그 자녀들의 자손들에까지 그 만족은 영원한 만족.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죄인들이 이런 의인들로 바뀐다니,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목회를 하는 수고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니, 이렇게 낙심하던 자가 이렇게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다.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수고한 것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도 같이 맛보시기 바랍니다. 구경하지 마시고 같이 맛보십시다.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메시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냥 메시아를 알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그러면 이 더러운 죄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만족한 열매였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다만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나는 그분을 죽였는데 그분은 나를 용서하셨네.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 지식만으로 우리를, 이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분의 만족한 열매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거룩한 의인들로 날마다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전의 미움이 다 사라지고,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그토록 껄끄러웠던 것이 이제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의인들을 보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이 기쁨을 미리 본다면 왜 십자가가 두렵겠습니까?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찬양하며 그 높일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그분의 큰 만족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감사하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분을 바라보실 때 살기등등했던 사울을 그냥 그분이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시는 것만 가지고 그가 바울로 변했습니다. 전혀 다른 인격,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실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기하셔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선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내 가슴에 살아오는지 너무너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고 전리품을 얻으셨습니다. 그 전리품을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받으셨습니까? 뭐 받으셨는데?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상속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과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았다는 보증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증수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보증수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기하셔서 보좌 위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면서 그분이 받으신 그 영광,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전리품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힌바 되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승리한 것에 전리품이 있습니다. 이 전리품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기쁨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어요. 요만큼 알 수 있어요. 이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기뻐할 때 저도 같이 기쁜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내가 수고해서 낳은 어린아이가 엄마 하고 달려들어서 안길 때 너무너무 이뻐요. 다 빼주고 싶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며 여러분의 삶이 바뀌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고 인격이 바뀔 때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 기쁨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나에게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이 기쁨을 같이 맛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떤 의인으로 바뀔 것에 대한 열매를 미리 보시고 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해산의 수고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영광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이 될 수 없었어요. 사울이 없었다면 그가 왕이 될 수도 없었고,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성숙한 인격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왕국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온 12지파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기뻐하며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세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십수년이 긴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그 나라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길이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통당한다고요? 예, 그 고통 뒤에 놀라운 승리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만 누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십수년 동안에 사울에게 쫓기는 고통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 가신 것이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적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면서
여기까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단의 목전에서 수많은 죄인들을 포로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을 이기시고 그 머리를 상하시고 이 수많은 그 사단의 포로 되었던 죄인들을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역전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고통하게 하셨으나 그 후의 영광은 그 잠깐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로 또 많은 사람들을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